이사야 27장 1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 세 번째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27장 1절에서 6절에 하나님께서 뱀 리오야단과 용을 멸하시고 벌하시고 또 죽이시고 여호와께서 친히 포도원지기가 되셔서 밤낮 없이 포도원을 돌보신다 하신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포도원지기가 되셨다고 선포하심 속에서 이제 구원이라고 하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 세우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돌보시고 관리를 하십니다. 이것을 우리는 구원이라는 말씀으로 듣고서 지금 계속해서 확장해서 배우고 있는 겁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한다고 그랬어요. 예수님 믿고 죽으면 천국 가겠지. 예수님 믿고 죽으면 천국 가겠지. 어떻게 들어보면 이게 참 믿음 있는 말 같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함정이 있다는 것 기억을 해야 됩니다. 믿음이 그냥 생기는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믿음 그냥 저절로 생기게끔 하시지 않습니다. 일련의 과정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당신 백성 불러서 계속해서 양육을 하십니다. 마치 포도원 지기가, 포도원 농부가 포도원을 돌보면서 가꾸는 것과 똑같습니다. 자, 그런 과정 속에서 아름다운 포도원이 되고 포도나무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과정이 없는 믿음은 껍데기만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 믿고 죽으면 천국 가겠지. 사실은 믿는다는 말을 하지만 항상 내 마음속에 믿음이 없다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믿음이 없고 실속도 없고 허무할 뿐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길러내시는 하나님의 손을 못 보는 겁니다. 자, 그게 믿음에 문제가 있는 거죠. 구원의 과정이라고 할 때에 신학적인 어떤 구원의 서정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구원에 있어서 가장 이 중추적인 핵심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이라는 말씀을 사용하실 때에는 반드시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죄사함이에요, 죄사함. 하나님 하면은 우리가 먼저 배워야 될 그 하나님은 죄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듣고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이기 때문에 여타 무엇으로부터 구원이 아닙니다. 쉽게 말해서 무슨 가난이나 무슨 질병이나 얼기설기 얽힌 이 고통으로부터의 구원이 아니라는 것. 아니라는 것. 자,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성령이 충만해서 예언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자, 주의 백성에게 가서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할 것이다. 누가? 선지자가. 자, 얘는 왜 이렇게 죄사함이 나오고 구원이 나오느냐? 이것은 하나님의 긍휼 때문이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긍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 좀 봐주세요 이런 말 많이 해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맞아요.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에 죄사함을 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죄사함을 통해서 구원하시려고 하세요. 불쌍히 여기기 때문에. 그런데 이처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때에 그것을 보지 않는 겁니다.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마리아의 남편 요셉에게도 이 천사가 말씀을 전했죠.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름을 예수라 하라. 왜?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부릅니다. 예수님 불러요. 부르는데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나를 죄에서 구원하실 분으로 보는 게 아니고 그저 내 형편, 내 삶에 도움을 주시라고, 건강을 주시라고 그렇게 예수님을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가를 수천 번 들어도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안 들려. 그러니까 예수님 부르고 무슨 얘기합니까? 도와주세요. 이 말만 나와요. 아니다니까요. 아니에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이름이 예수님이에요. 자, 예수님께서도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어요.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려고 오신 거예요. 회개시키려고. 들립니까? 하나님 말씀 들리죠? 또 엉뚱하게 돌아가서 무슨 얘기 한다고요? 죄 이야기, 회개 이야기 쏙 빼버려요. 쏙 빼버려요. 예수님 믿으면 복 받아. 사도들도 똑같습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교순이라. 자,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고 하였도다. 임하셨다. 자, 믿음은 여기서부터 틀어진 겁니다. 여기서부터.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잘못된 것이 바로 여기서 틀어진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 하러 오셨다? 돈 주러 오셨다? 병 고쳐주시려 오셨다? 무슨 고통에서 건져주시려고 오셨다? 물론 예수님께서 그거 다 하실 수 있습니다. 더하여 주실 수 있으십니다. 더하여 주십니다. 그러나 그분이 오신 것은 죄인을 불러서 구원하시고 회개시키려 오신 겁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제가 예수님이 그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다고 할 때에 여러분들은 아멘으로 말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아멘으로 크게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죄인을 불러 구원하러 오셨도다. 좀 크게. 예수님께서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오셨도다.
예수님께서 돈 주러 오셨도다. 예, 속아 넘어가는 사람 아무도 없네요.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예.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 이름을 부르면서 수십 년 동안 자연스럽게 학습이 됐어요. 예수님 하면은 눈물 삐지삐지 흘리면서 도와주세요. 제가 죽게 생겼어요. 죽어. 그걸로는 안 죽어, 사람이. 사람이 죽는 것은 죄로 죽는 거지 돈 없어서 죽는 것 아니야. 죽어 차라리. 자,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을 사람은 표가 딱 나는 겁니다. 어떻게 표가 나느냐? 예.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은 표가 딱 납니다. 어떻게 표가 나느냐? 첫째, 자신의 죄가 보입니다. 그럴 것 아니에요. 자, 예수님께서 나를 찾아서 오셨는데 뭐하러 오셨다고 그랬어요? 죄인을 불러서 구원하시고 회개시키려 오셨다 하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딱 만나서 바라보는 사람은 뭐가 보이겠습니까? 자신의 죄가 자연스럽게 보이는 겁니다. 자신의 죄가 그냥 보이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예,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죄인을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데려오시기 때문에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스럽게 하나님 앞에 딱 섰다. 무엇이 보이겠습니까? 지금까지 사탄의 권세 아래 내가 미혹이 되고 내가 그 아래 사로잡혀서 거기에 매여서 내가 사탄을 따라다녔구나 라고 하는 것이 보이겠어요, 안 보이겠어요? 보이는 겁니다. 그럴 것 아니에요.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데려오신 그 하나님 딱 얼굴을 바라볼 때에 뭐가 보이겠어요? 내가 지금까지 뭔 짓하고 살았다? 사탄의 권세 아래서, 욕심에 속해서, 죄 아래 팔려서 사망의 몸으로 지금까지 살았도다 하는 것이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를 하는 거죠. 예, 하나님께서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딱 서면, 예수님의 얼굴을 딱 마주치게 되면, 예수님을 믿게 되면,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하게 되면 그 앞에서 뭐가 보인다? 죄가 보이는 거죠. 이게 구원받을 사람이에요. 죄가 보여요. 예. 죄가 보이면, 주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죄가 보이면 그 사람 뭐 하겠어요? 그렇죠. 웁니다. 애통합니다. 탄식합니다. 회개합니다. 죄가 뭐라고 그랬죠? 수천 번 들어도 잘 헤아리지 못하는 것 같아요. 죄란 하나님 생각에 맞지 않는 겁니다. 안 맞아. 뭐가 안 맞아? 나의 생각과 나의 말과 나의 행동, 나의 삶, 내가 사는 방식, 나의 생활 방식, 태도, 이 모든 것이 안 맞는 겁니다. 그게 죄예요. 빗나간 육신의 생각, 이것을 죄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원수로 행한 생각, 말, 행위, 이게 모두가 다 죄입니다. 죄를 찾아보라고 하니까 내가 무슨 죄를 지었지? 내가 무슨 죄를 지었나?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그러라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닙니다. 내가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전부, 이것이 육신을 따라 산 삶이기 때문에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을 괴로우시게 한 죄인가를 알아차리라는 얘기입니다. 알아차리라는 얘기예요. 내가 무슨 죄를 지었지? 나 죄진 거 없는데 요새. 내가 요새 밥 먹고 사니라고 정신없이 살았는데 내가 무슨 죄를 졌어?
육체와 마음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은, 못 박은 일이 없는 경우 전부 다, 행동 전부가 다 죄입니다. 사도 바울이 전한 말씀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너희. 어떤 너희입니까? 어떤 너희?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세상 뭐를 따른다?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르고,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이게 바로 너희다라고 얘기를 해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다 이 말이에요. 너희. 지금까지 살아온 게 너 어떻게 살았는데? 세상 풍조 따라서 살았잖아. 세상 풍조 따라서. 그렇죠? 우리 어렸을 때는, 우리 학교 다닐 때는 학생들 바지가 엉덩이는 딱 맞고 밑에 발목 쪽에서는 쫙 치마처럼 퍼지는 바지를 입고 다녔어요. 그게 무슨 바지라고 하죠? 나팔바지. 나팔바지. 그게 유행이었어요. 그러니까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모범생이 따로 없고 모두가 다 나팔바지를 입고 다녔어요. 뭐를 따랐습니까? 세상 풍조를 따른 겁니다. 요즘 연예인들 너무 좋아하죠, 우리 학생들. 연예인 왔다 하면 그냥 무대가 무너지더라도 거기에 찾아갑니다. 세상 풍조를 따라가는 거. 말할 것도 없어요. 우리 삶 전부가 다 세상 풍조를 따라다닌 겁니다.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다닌 거예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다닌 거고,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어요. 이것이 바로 죄라는 겁니다. 죄는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행하는 것. 그러면 죄가 아닌 건 뭐냐? 죄가 아닌 건 뭐냐? 죄 아닌 거 있어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탕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육체를 따라 살면 이렇게 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 짓지 말라고 성령을 보내주시고 성령을 따라 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성령을 따라 살라. 육체를 따라 살면 하나님의 나라 유업으로 받는다 못 받는다? 못 받는다 이 말이야. 못 받는다. 죽으면 천국 가겠지 살아서도 못 가는데 죽어서 어떻게 가? 죽은 자가. 천국은 살아있을 때 가는 겁니다. 죽어서 가는 게 아니에요. 죽어서.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서 천국 들어간 사람은, 하나님 나라 들어간 하나님 백성은 죽어도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가시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천국 간다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자, 오직 성령의 열매는 뭐다? 육체의 열매는 뭐다? 육체의 열매.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수많은 죄악들이에요. 성령을 따라 살면 어떻게 된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다. 절제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를 아예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예 못 박아놓는 겁니다. 자, 성령을 따라가는 사람은 죄를 따라간다?
아니죠. 안 따라가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 적어도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 예수님의 것, 예수님의 양, 예수님의 백성. 예수님의 백성은 누구다? 그렇죠. 성령 따라가는 사람.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이에요. 그게 예수님의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보이죠? 죄가 보입니까? 죄가 보인다는 것은 그게 죄구나, 그런 거 아닙니다. 점점 죄인의식을 갖게 되고 자신을 죄인이라고 여기는 겁니다. 죄사함을 받았으니 나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야, 그런 생각 안 해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죄사함 받았으니 나는 죄인 아니야, 이런 생각이 안 하는 겁니다. 죄사함 받았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지, 나 죄인 아니다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는가요? 의롭다 하심을 받았어도 항상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합니다. 바울 사도가 그랬어요. 바울 사도.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니라. 지금 과거입니다. 바울 사도의 경우 과거에 뭔지 됐죠? 하나님을 믿는 열심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 옥에 가두고 매로 치고 죽이고 뭐 이런 짓 했어요.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님을 핍박했어요. 과거에 나는 죄인이었고 죄인 중에 괴수였었어, 이렇게 이야기를 안 해요. 죄는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계속 지었는데 우리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의롭다고 하신 것이지 내가 죄인이 아닌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는 말을 현재형으로 쓰고 있어요. 현재형. 나는 죄인 중에 괴수야. 지금도 죄인 중에 괴수야. 다만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나의 모든 죄사함을 주신 거지,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의롭다 하심을 받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이 죄인인 줄을 전혀 몰라요. 그러니까 회개하라고 하는 말씀이 나한테 해당되는 말씀일까요? 아니죠. 그러니까 안 하는 겁니다. 거역하는 거죠. 죄인이 아니에요. 죄인이. 의인이에요. 의인. 이게 구원받지 못할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회개 절대로 안 해요. 유대인들의 공통점, 예수님께서 책망하시고 화이틀진저 책망하시고 너희 아비는 마귀다 뭐 이러시면서 책망하셔서 이 유대인들의 공통점이 뭐냐면은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방 죄인이 아니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공통점이에요. 여러분, 바리새인의 기도 여러분 잘 아시죠?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죄인이다, 죄인 아니다? 아니야. 저 사람은 죄인 맞아. 나는 죄인 아니야. 저 소경으로 태어난 사람 죄인 맞아. 그러나 나는 율법을 지켜 죄인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죄인 아닐까요? 아닐까요? 우리 주님은 그런 사람 구원하러 오신 게 아닙니다. 그런 사람 버려 두시는 겁니다. 그런 사람 구원하러 오신 게 아니에요. 나는 의인을 불러 구원하러 오신 분이 아니에요.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구원받지 못할 사람은 이 말 안 합니다. 절대 못 합니다. 그러니까 죄인인 것을 모르니까 당연히 또 뭣도 모릅니까? 하나님의 진노도 안 보이는 거죠. 하나님의 진노도 안 보여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야 이런 말 나와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야.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 특별하게 선택하신 선민이야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안 보여요. 하나님의 심판도 저주도 형벌도 보이지 않습니다. 사탄도 사탄의 권세도 보이지 않아요. 내가 사망의 몸이라는 것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슬픔, 애통, 탄식, 눈물 없어요. 회개가 없어요. 회개가 없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 탄식하는 모습 여러 번 보셨죠?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죄 아래 팔렸. 여러분 죄 아래 팔렸으니까 누구 종노릇 할 수밖에 없어요. 누구 종? 죄의 종이지. 죄의 종. 죄 아래 팔렸으니까. 죄의 노예야. 죄의 노예. 팔렸으니까. 나의 죄는 죄야. 그러잖아. 그것 때문에 바울 사도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리야 탄식했던 겁니다. 자신의 비참함을 보았던 겁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말은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이 말이에요. 비참해. 돈 없다고 누가 무시하면 그때 비참함을 느끼죠. 공부 못한다고 누가 이렇게 저기 하면 거시기 하면 좀 서럽죠. 서러워요. 그러나 사망의 몸이라는 것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비참하지가 않습니다. 비참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늘 나는 죽으면 어디 간다? 천국 간다. 죽으면 천국 간다. 예. 가겠지요? 가겠지요. 천국에. 갈 겁니다. 확실하게 자신이 사탄에게 미혹되어 육신에 속하고 죄 아래 팔리고 사망의 몸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탄식합니다. 정확하게 회개합니다. 이게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보여준 아주 귀한 모범이에요. 자, 두 번째, 구원받을 사람은 죄를 사하시는 하나님이 보여야죠. 하나님이 보인다고요. 자, 이거 매우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보이는 것은 매우 중요해요. 하나님은 뭐하러 오셨어요? 나를 찾아서? 죄인인 나를 구원하시려 오셨기 때문에 구원받을 사람은 당연히 누가 보이겠어요? 죄에서 구원하실 하나님, 죄에서 부르셔서 구원하시는 예수님,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는 예수님이 보이게 되는 겁니다. 보여야 됩니다. 예, 그분을 믿는 겁니다. 그분을 내 마음속에 모시는 겁니다. 예, 매우 중요해요. 죄사함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사람은 절대로 못해요. 어떤 경우를 보면은 자기가 죄인이라고 막 괴로워하고 자기 자신을 들들 볶고 자기를 학대하고 막 이러는 사람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양심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양심적. 예. 양심적. 그런 사람들 많았어요. 지금도 많고요. 자기 자신을 엄청 학대해요. 뭐 채찍을 가지고 진짜 자기 몸을 치기도 하고요. 쩔쩔 굶게도 몇 날 며칠 굶게도 만들어 보고요. 이렇게 자기 자신을 학대합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을 학대하면서 양심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죄사함 받는 거 아닙니다. 죄사함 받는 게 아니에요. 자기 자신을 학대해서 병이 들어서 죽는다 하더라도 그 사람 구원 없습니다. 죄사함은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죄사함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 죄인이라고 가르쳐 주십니까? 너 괴로워서 너 죽으라고? 아닙니다. 죄사함을 주시는 하나님을 보여주시려는 것입니다. 죄사함을 주시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 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자세하게 당신이 누구시며
당신께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를 보라는 겁니다. 수천 수만 번 반복하시며 평생을 두고 가르쳐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당신이 죄인에 대하여 어떠한 일을 하시는지, 죄인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시는지 계속해서 들려주시잖아요. 우리가 설교 때마다 들은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여기신다? 긍휼히.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여기신다? 사랑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신다? 자비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구원하시는 것은 뭘로 주신다? 은혜로.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과 자비와 은혜를 수도 없이 들었어요. 우리는 들었다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당신이 누구신지를 가르쳐 주시고 당신이 무슨 일을 하시는지 보여주시는 겁니다. 속죄 제물, 화목 제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계속해서 가르쳐 주시잖아요. 왜? 보라고. 하나님 보라고.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더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여기 들은 인용된 말씀 속에서 오늘 처음 듣는 거 있습니까? 오늘 처음 들어요? 아니죠. 수천 수만 번을 우리는 들었습니다. 들었다고요. 왜? 죄인인 너 하나님 보라고. 하나님 보라고 들려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보라고. 하나님을 보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보인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는 깨달음을 일컫는 겁니다. 깨달음. 나 알았어. 이게 아니고 정말로 하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죄를 알고 죄인임을 깨닫고 말씀을 듣고 죄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 죄사함을 주시는 하나님을 깨닫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상생활에서 내가 지금까지 사탄에게 매여 사탄을 따라 공중권세 잡은 자를 계속해서 따라온 난데, 나에게 찾아오셔서 어떻게 하셨다? 나를 불러, 죄인인 나를 불러 구원하시는데, 회개함을 주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죄가 뭔지 일러주시고 그 죄를 보고 탄식하게 하시고 이거 전부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깨닫는 겁니다. 나를 찾아오셨다는 것, 나를 부르셨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깨달아.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겁니다. 대부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수천 수만 번 듣지만 듣고 말씀을 떠내려 보냅니다. 떠내려 보내. 깨닫지 못합니다. 어찌어찌하여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았다 해도 말씀을 듣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면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믿음. 명확하게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듣고 깨닫게 되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다, 그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말씀을 듣지도 않고 깨닫지도 못하니까 믿는다는 말만 하고 있는 겁니다. 실상 자기 속에 하나님이 아니 계시는 겁니다. 도대체 믿음은 어디로부터입니까?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신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외웠죠. 다 외우고 있어요.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고 예수님을 부활하신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게 되는데 누가 믿느냐 이 말이에요. 누가 믿는다는 말만 해요.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들으면 다 떠내려 보내면서 믿는다는 말만 해요. 믿는다는 게 도대체 뭐냐? 교회 다닌다는 말이겠죠. 교회 다닌다. 예. 그래서 믿음이 내 속에 진짜가 없는 겁니다. 말씀을 듣자마자 즉시 흘러 떠내려 보내는 나. 자기 안에 말씀이 없습니다. 하나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이 없으니까 어떤 하나님만 있어요? 이상한 하나님만 있어요. 이상한 하나님. 예. 이상한 예수님만 있습니다. 이상한 예수님.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부르셔서 회개함을 주시고 회개시켜 주시고 죄사함을 주시는 예수님이 아니고 어떤 예수님? 그저 오나가나 그냥 먹을 것이 막 산더미처럼 터지고 먹을 것이 배가 불러 터지게 생겼는데도 하나님 다 복 주세요, 도와주세요, 돈 주세요, 뭐 주세요 막 주면 뭐 할 건데? 그걸로 뭐 할 건데? 주면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는 하나님이면 얼마나 좋겠는가. 예수님께서 경고하셨습니다.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열어주소서. 그렇죠. 죽으면 천국 간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죽어서 천국 갔어요. 갔더니 천국이 어떻게 됐어요?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문이 닫혔어요. 예. 죽어서 천국 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죽어서 천국 갔다니까요. 맞아요. 갔어요. 말대로. 가서 보니까 문이 닫혀 있는 거라. 문이 닫혀 있는 거라. 문이 닫혀 있는 거라. 그 안에서 들려오는 주님의 말씀,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할 말 많이 있죠. 우리가 주 앞에서 먹고 마셨는데요. 누가 먹고 마시라고 그랬어? 먹고 마셨는데 딱 그거예요. 주님 앞에서 먹고 마신 것밖에 없어. 생각해 보세요. 그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세상에 죽어가는, 이미 죽어있는 당신 백성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이시지. 아니 먹을 것이 없어서 먹을 것 주시고 입을 것 주시고 그런 예수님이시냐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런 분으로만 안 사람들은 천국에, 죽어서 천국에 갔는데 가서 보니까 문이 어떻게 됐어요? 딱 닫혀 있는 거예요. 딱 닫혀 있어요. 열어달라고 하죠. 열어달라고. 예.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예수님 가르쳐 주셨지. 안 들어서 그렇지. 다 흘러 떠내려 보냈잖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어. 다 떠내려 보냈어. 흘러서 갔어. 예. 도대체 가르치실 때 뭘 배웠냐 이 말이야. 뭘 배웠냐? 뭘 배웠냐?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문 두드리지 마. 다시는 문 두드리지 마. 가. 그런 거지. 또 문 두드릴라. 이 말 안 듣는 인간들은 또 거기서 또 계속 문 두드리고 있어. 그러다가 지옥으로 던져지지. 나를 떠나가라. 행악하는 자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 맞습니까? 무슨 근거로 구원받았다고 할 것입니까?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냐고요. 나는 그 예수님을 영접했냐고요. 그래서 그분이 나에게 날마다 뭐를 주시더라? 이제 간증을 해야 돼요. 어떤 사람 간증할 때 보면은, 예수님이 내가 이렇게 어려울 때 예수님이 내가 새벽 기도를 철야 기도하고 새벽 기도하고 이렇게 했더니 도와주셨어. 그래서 이렇게 사업이 일어나고 이랬어. 그런 얘기 하는 사람 많아요. 그런데 진짜 예수님이 오시면 뭐 시킨다? 회개시키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이 오셔서 뭐 하신다? 회개시킨다. 그러면 회개했을 때에 예수님은 또 뭘 주신다? 죄사함을 주시는 겁니다. 간증은 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내가 이러한 죄 아래서 이렇게 내가 죄를 짓고 살았는데 그분이 나를 찾아오셔서 나로 하여금 계속해서 죄를 일러주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내가 그분의 이 회개하게 하시는 그 은혜를 인하여 회개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울었어. 탄식했어. 애통했어. 주님은 이러한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찾아오셔서 당신의 보혈로 못자국 난 그 손으로 나를 끌어안으시고 나의 모든 죄를 다 기억도 아니하실 만큼 깨끗하게 씻어주셨어. 나는 예수님이 좋아. 간증하시려면 이렇게 해야 되겠지요. 왜? 예수님은 그런 분이시니까. 이게 믿는 사람이에요. 이게 믿는 사람. 믿음은 이런 게 믿음이에요. 이런 게 구원받을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는 임금과 구주이심을 마음속에 영원히 모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